자, 우리 교재 보시죠. 제가 다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교재를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제가 다 살펴봤으니까 제목입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 시작. 예수 탄생의 의미.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 탄생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죠.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구약 예언의 성취.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여호슈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마누엘 뭐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생명과 빛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빛.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 세 번째로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 이 말씀 자체가 다 중요한데요.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 구역 예배할 때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곧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빛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때 그 빛은 더 빛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구약과 꼭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죠. 미리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말씀, 제가 너무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독생하신 이 말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외아들 예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는 분이에요. 의미고 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고 독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홀로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들인데, 자, 1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죠? 앞에 지금 설명한 그대로죠. 첫 번째 생명과 빛으로, 두 번째 은혜와 진리로, 세 번째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칭이란 무엇이죠? 이건 제가 하도 설명을 많이 해서 일단 단어 뜻은 그대로 뭐죠?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여겨주는 겁니다. 성경 구절 보면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죠? 거기에 이제 티슈가 있어가지고 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많아요. 저를 보세요. 허물과 죄악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원래는 의롭지가 않아요. 지금도 의롭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이것을 간과라고도 표현해서 간과. 그러니까 지나치는 겁니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인정할 인자를 써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야,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그렇군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렇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군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다 우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우리 18장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홍경순 전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받고 심지어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런 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그러면서 뭘 체험을 하죠? 방언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고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죠. 어떻게 볼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크리스마스와 성탄절과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며 어떻게 빛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홈커밍 데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연결시켜 설명하면 좀 답이 좀 좁아지게 되는 거죠. 먼저 출애굽기 34장 2절 3절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맥주절이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찾아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도 이제 성탄절은 큰 절기잖아요. 오늘날 큰 절기잖아요. 이런 절기에 홈커밍 데이와 함께 하면서
다 오도록 하는 겁니다. 오도록. 어쨌든 이번 성탄절은 다 오도록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가족들이 다 오는 날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말씀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다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나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나는 뭐 소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죠? 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홈커밍데이 크리스마스 때는 물론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강권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조금 그냥 대충 이렇게 봐주지 말고 이번에는 조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서 이 김준규 감독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실어놨는데요. 김준규 감독이 드로잉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는 우울증 생기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뭐 손이 마비가 되고 막 벽에서 막 손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럴 때 누가 이 김준규 감독을 기도원으로 데리고 왔죠? 저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네? 매형. 네, 매형이 그냥 잘 이렇게 권면해서 데리고 갔다고요? 아니면은 강권해서 데려갔다고요? 강권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부드럽게 말했는데, 이분의 간증 표현은 뭐냐면요,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차에 그냥 납치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냥 데리고 차에다 태워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그래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차를 타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구름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얼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때 그 빛의 광처가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병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강력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꼭 나오라고. 아, 성탄절인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고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 가운데 오늘 구역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꼭 이 메시지를 듣고 구역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